자, 오늘은 위기지대를 선택하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그죠? 말씀은 그렇게 툭 안 하시는데, 10가지 비밀 지금 쭉 진행을 지금 새롭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10가지 비밀. 네.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시너지 효과. 이제는 이제 위기지대를 선택하라.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썸네임을 뒤에 이제 배경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네. 오늘 보니까 강대국 노예로 잡아가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선택했던 많은 우리 랩런트 7명들.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가 위기지대를 선택을 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의 미래를 둔 오늘 때문에 그렇죠. 미래를 둔 오늘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23장 28절로 잡아봤습니다. 그 전에 본문을 누가복음 23장 28절로 잡아봤는데 일단 먼저 오늘 교안을 한번 봅시다. 교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위기지대를 선택하라. 먼저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고 누가복음 23장 28절 원래는 이거 그 본문이 없었어요. 본문이 없었는데 우리 1번 대지 제일 밑에 단어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이 이렇게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죠. 이 후대에 대한 부분이지만 미래에 대한 오늘을 두고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찾는다라는 것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셨던 우리 그 핵심에서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6월 17일 날 렘넌트 전도학에서 주셨던 말씀 등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아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 우리 청년들이 꼭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기지대를 선택하는 우리가 결국은 위기지대를 선택하잖아요. 선택하는 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뭡니까? 핑계 대면 안 된다 그랬죠. 핑계 대면 안 되고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들을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달란트를 찾아라. 달란트가 이러면 달란트가 보인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달란트가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러면 달란트가 보인다라는 부분을 실제로 찾아서 달란트가 보이고 내 것이 되고 핑계 대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 되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달란트를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를 나도 찾고 내 달란트도 찾고 혹은 우리 인제 후대들에게 이 달란트를 찾아주는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달란트를 찾아주라는 것이 인제 부모 입장에서 봅시다. 부모의 한을 전달하라는 개념으로 지금 자꾸 들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찾아주려고 하니까 애들이 자꾸 뭐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튕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393을 통하여서 쭉 하고 있으면 달란트가 찾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393이 실제적으로 되도록 같이 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아지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나의 방식, 내 생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방식대로 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실질적으로 채워 주는 그런 축복들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대로 달란트를 찾아서 내 한이 아니라 부모의 한이 아니라 부모가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나 내 자라오는 성장 환경에 의해서 못했던 그 소원을 아이들을 통해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판사 집안에 판사 난다는 것이 유전적인 의미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왜냐, 아이들이 많은 걸 그럼 못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저거 아버지의 직업의 범주 안에서만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진짜의 본인의 하늘로부터 주어진 달란트를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요?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는 부분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늘 뭡니까? 기도하고 늘 뭐요? 연구하고 말씀으로 연구하고, 다른 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연구하고 이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영역 주권을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네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들아, 예루살렘아, 너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사명 중에도 하나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축복 속에, 그런 비밀 속에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 분명히 갖추는 축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자, 위기지대를 선택하라 라고 했죠. 자, 청년은 위기지대를, 위기시대가 아니고 위기지대라 그랬어요. 물론 목사님이 한마디 위기지대 하다가 위기시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곧 위기지대로 또 바꾸셨어요. 그래서 위기지대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게 저는 여겨지더라고요. 선택하라. 청년들 선택하는 거 의도적이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거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거 놔두고 다른 거 말고 위기지대를 선택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위기지대를 선택해라. 왜냐? 위기지대를 선택하는 키가 왜냐? 왜 그래야 되느냐?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아니니까 괜찮아. 네가 위기라고 느꼈지만 위기가 아니니까 괜찮아. 아, 그러니 위기를 선택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아니야. 그럼 어쩌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기지대를 너희들이 만났으면 위기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자, 위기라고 생각하면 놓쳐요. 뭘 놓치느냐?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죠? 위기지대를 두고 내가 이 위기지대를 선택하지 않고 위기라고 판단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첫째 뭐 됩니까? 네?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가끔 원망이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원망이 돼요. 왜 이런 위기지대와 위기를 나한테 허락하시느냐. 비켜주시면 되지. 이렇게 되더라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위기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거는 원망부터 오더라고. 그죠? 그리고 비난이 돼요. 상황에 대하여 비난이 되고, 위기를 초래하게 된 만약에 사람이면 사람, 비난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뭐죠? 그러면서 그것도 지나면 자기 이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뭐가 돼버리느냐? 낙심이 돼버려. 그러니 이제 나한테 분출되는 내 삶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죠.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위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들어지니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근데 위기지대를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것을 선택해라 이 말은 그거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위기 아니다가 전쟁돼 있잖아요. 전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기지대를 선택해라는 거지. 위기인 줄 아는데도 위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니까 위기지대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죠? 청년은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위기. 자, 그러면 위기 아니다. 라는 이 점이죠. 이 이야기죠. 요 지점이죠. 위기 아니다. 즉, 위기 아니다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위기를 느껴지는 분인데 하나님은 위기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위기 아니다. 아, 이거 위기 아니구나. 라고 하는 뭔가 보는 그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뭐죠? 위기지대를 선택한다, 의도적으로. 포인트를 볼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그래야 기회가 되죠. 기회가 된다. 요셉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그지? 그 여기 나오는 사람들, 요 인물들이 다 요 포인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위기래. 아니, 노예로 형들한테 시기를 당해갖고 세상에 아무리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꼭 뭐 친형 그러니까 뭡니까? 배다른 형제라고 하더라도 해도 너무하죠. 살의를 품고 그죠? 살의를 품고 계략을 짜 가지고 뭐 죽이기로 작정하여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지점에 요셉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 확 사로잡아 갖고 죽이자고 던졌는데 마침 그죠? 그 웅덩이에 집 던졌는데 웅덩이에 뭐가 없더란 말입니까? 마치 물이 없더라 이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형들은 물을 부어 놓고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증발을 시켰든지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형들이 물을 직접적으로 그 웅덩이에 집어넣지 않다 할지라도 물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던졌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었죠. 만약에 물이 있다는 확신 속에 던졌단 말은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걸 형들로부터 그런 뭡니까? 일을 당했다니까요, 요셉이. 그런데 그거는 위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위기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될 정도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 안 죽으니까 아예 노예로 팔자 이렇게까지 나왔다니까요. 물론 형들 하나가 완전히 저걸 죽여버리자고 다른 방식으로 죽이자 하니까 유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팔아보자. 돈도 되고 하니까 팔아보자.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가 돈을 주고 판 그 액수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요셉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당하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속의 예표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노예 시장에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요셉이니까 그 뭐 야곱이고 야곱의 그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의 사실은 형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야곱 요셉하고는 그 어떻게 됩니까? 친척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통해서 노예로 팔렸다니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위기라고 표현하기가 진짜 미안할 정도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뭘 봤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돼버립니까? 기회가. 하나님은 거기다가 기회를 심어놔서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기회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턴하도록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준비해 놓은 그거를 요셉은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볼 수 있었고 그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뭐죠?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 즉 기회로 위기가 기회다.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언약으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위기에 어떤 지점에서부터 기회가 됩니까? 요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다라고 하는 포인트 못 보고 그 포인트를 못 보고 달라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위기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죠? 위기가 아니다. 그죠? 그 포인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늘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되어진다면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아, 막 그렇게만 된다면,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저렇게만 될 수, 저게 안 되는 문제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세 가지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들 입장에서는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첫째가 뭡니까? 어떤 경우라도 메시지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보여져야 이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메시지가 계속 흐름을 타서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그렇지 내가 위기를 만나도 이거 위기 아니야. 여기는 뭐요? 기회가 되는 포인트가 있으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의식이 되어야 이걸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언약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언약이 언약으로 안 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탁 각인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탁 만나면 이 메시지가 탁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니까 안 되지죠. 여러분 왜 호흡을 깊은 호흡에서 기도를 안 하죠? 당연히 뭡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붙들어라. 무슨 그런 이야기 하더랍니까? 뭐요? 호흡, 기도.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붙들어라. 그래야만 되어진다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포인트가 있다. 이게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메시지의 언약을 계속해서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붙드는 축복이 되어야 되겠죠. 계속. 이제 이런 비밀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는 어, 딱 8가지 메시지는 무조건 붙잡습니다. 매일 8가지. 예, 매일 그래서 매일 8편의 설교를 듣느냐 이 말이 아니고요. 매일 8가지의 메시지를 다 붙잡습니다. 자, 토요 메시지. 토요 메시지 4가지죠. 플러스 그 다음에 주일 강단 메시지. 는 3가지. 저희들은 공과 1부, 2부기 때문에 3가지. 그러면 합치면 7가지죠. 플러스 매일매일 기도 수준 메시지. 한 가지. 그러면 8가지죠. 매일 8가지는 딱 매일 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하요 제표도 있고 이러면 이제 그 이제 플러스 되는 거지만은 요 8가지는 매일 붙습니다. 매일. 그 이제 매일 8번의 메시지를 듣느냐 이 말이 아니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주일 같은 경우에는 유목사님 이제 말씀을 유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딱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딱 주시면 자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 딱 산업선교 메시지, 딱 산업선교 메시지 주죠. 그러면 산업선교 메시지를 주면 저는 산업선교 그 메시지를 그 녹취하는 거 있죠. 녹취 노트 따로 있습니다. 녹취 뭐 아니면 뭐 교재 우리는 이제 교재를 뽑을 수 있으니까 교재를 뽑아가 거기다가 막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쭉 해요. 녹취를 쭉 하고 녹취하는 종이 말고 저는 요런 종이를 또 하나 만듭니다. 딱 옆에 둡니다. 옆에 딱 두가지고 요거는 이제 주일 거죠. 주일. 이번 주 주일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제가 주일 메시지도 똑같이 합니다. 딱 요런 그 이제 기도 수첩 우리가 그 책 있잖아요. 저는 기도 수첩을 그 카톡으로 하지 않습니다. 책으로 합니다. 책으로 딱 하고 거기에 이제 주일 메시지나 토요 메시지를 적습니다. 토요 메시지는 종이 출력해 갖고 우리 그 교재 있죠. 교재를 미리 금요일쯤이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출력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아, 목사니까 거기 가능하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모든 걸 좀 된다 싶으면 저는 목사님이니까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2분, 3분이면 됩니다. 뭐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러 교회를 간다, 토요일날 핵심하러 교회를 간다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 5분만 일찍 가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건 뭐 목사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놓고 거기다가 녹취를 합니다. 주일 메시지는 기도 수첩 메시지고 주일란 있잖아요. 거기서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딱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되는 키포인트 되는 이 문장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금 보신 것처럼 동시에 그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또 동시에 정리를 합니다. 막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거 빠르지 않습니다. 저 독수리 타법입니다. 이걸 세 가지를 내가 동시에 합니다. 녹취하고 메모하고 치고. 그러면 유 목사님 이제 산업선교 딱 끝나잖아요. 산업선교 여러분 축도하고 나머지는 기도하신다는 거 아시죠? 산업선교는 딱 축도해가지고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해결해가고 있을지어다라고 하죠.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녹취 따로, 요 종이 따로, 그 다음에 요거 따로. 요렇게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숙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세 가지가 동시에 되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게 되느냐 된다라고 되는 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부터 탁 붙들어야 8일, 7일 동안 내가 붙들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역시 렘넌트 전도학도 그렇습니다. 렘넌트 전도는 이번 주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아니 내용이 내가 잡을 포인트가 길지 않아서 이렇게만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핵심은 조금 길게 잡았어요. 잡고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많이 길게 잡았죠. 저는 산업선교를 제일 많이 길게 잡았었고요. 왜냐하니까 저한테 주는 것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흩어진 자 메시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은 이렇게 공과 메시지 그리고 1부 메시지 그리고 2부 메시지 이렇게 정리가 딱 됩니다. 저는 1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수요 예배를 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1부 예배는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삶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로서는 또 있고요. 그래서 늘 메시지를 타는 그런 축복을 저는 습관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기 때문에라는 거를 자꾸 전제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강단을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무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 더 잡고 메시지의 흐름을 타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예요. 여기 첫 번째로 여기 있어야 뭐가 보입니까?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니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지는 데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심어놓은 포인트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딱 찾아야 돼. 아,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의 포인트가 뭐 있습니까? 경제를 배우는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뭐요? 요셉은 그걸 통하여서 뭘 활용했단 말입니까? 경제 배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포인트. 예, 하나님이 노예를 집어넣은 거는 뭐죠? 노예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주고자 한 게 뭐란 말입니까? 경제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은 그걸 안 놓쳤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감옥에 갔을 때는 뭐요? 정치교육이거든요. 정치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놓치지 않고 배웠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 귀한 부분이 이게 합쳐지니까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에 총리의 일이 되어지죠. 총리 일도 총리 되고 나니까 하나님 나 이제 갑자기 총리 됐는데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랬더니 하나님의 총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위기를 뭐 했단 말입니까? 기회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늘 니는 노예로 간 게 아니야. 뭘로 간 거라? 애굽에 간 거야.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죠? 메시지를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래, 꿈.
주셨던 꿈이 뭡니까? 아니,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하는 이 메시지, 그죠? 그때 당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는 메시지보다 주님이, 그죠? 환상국 꿈 가운데서 예,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그거를 탁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메시지를 탄다면, 메시지를 탄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건 아멘이잖아요. 자, 이거를 뭘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작품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키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믿음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믿잖아요. 물론 이거를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딱, 그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요걸 믿는 믿음이 뭘로 나와야 돼요? 작품으로 나오도록. 그렇죠.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 그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게 잘못하면 범신론 됩니다. 범신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신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를 뭘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작품으로. 요 두 가지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그죠? 자, 드디어 뭐요? 이게 읍에 드디어 나와야 됩니다. 자, 작품으로 되면 작품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작품이 뭐요? 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내가 석사, 박사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 논문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기 뭐요? 논문이 뭐요? 읍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작품 된기 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에 오직이 되어지는 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성의 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창조의 업이 되는 겁니다. 자, 업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뭐가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요걸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망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뭐 간단하게 우리 본론을 생각해 봅시다. 자, 국가가 위기를 당했다. 당연히 뭐요? 선택해야 됩니다. 국가가 위기 당했는데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거는 내가 어떤 뭐 색깔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 어느 당 색깔이다. 나는 어느 당 색깔이다. 이걸 보지 마시고요. 지금 거대 양정당이 좀 위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그죠? 위기 아닙니까? 정말 양정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죠? 정말 우리가 국가의 위기 앞에 내가 그죠? 왜 내가 국가를 살려야 됩니까? 내가 뭐 정치인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입니까? 왜 내가 국가를 살려야 됩니까? 에 대한 하나님과의 이 세 가지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국가의 위기가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들에게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왜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내가 국가의 위기지대를 선택해서 내가 국가를 살려야 됩니까? 내가 왜 237, 우리가 237 5천종족이잖아요. 237 5천종족이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237 5천종족의 언약은 좋은데, 그게 왜요? 왜 내가 해야 되냐고요. 이 부분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까? 메시지의 이 세 가지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이 작품이 되고 여기 업이 되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요? 교회의 위기지대. 그렇죠?
교회가 위기를 당하느냐? 사실은 요한계시록 보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뭐요? 교회는 승리한다거든요. 교회는 승리하는데 교회가 시대마다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는 뭐죠? 선택합니다. 응? 교회의 위기에서 막아낼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방법이 뭡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의 유일한 오직의 당위성이에요. 그리고 뭐죠?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민족 237 그죠? 요 위기 그죠? 위기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위기 그죠? 그럼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민족 237에 그죠? 위기의 장소라고 보이는 곳에 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걸 두고 그죠? 이걸 두고 나의 선택 한번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화면 공유를 안 해놓고 지금 계속 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237 위기지대 이거를 두고 그죠? 위기를 두고 나의 선택 그죠? 딱 들어갑니다. 237 진짜 위기지대 그죠? 237 그죠? 위기 장소라고 보이는 곳에 가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선택한다. 그게 나의 선택. 그죠? 이게 우리 청년의 선택.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국제 청년 봉사단. 이거를 우리는 요 단어로 이거를 그죠? 나의 뭐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그죠? 잘 알고 있지만 그죠? 우리가 국제 청년 봉사단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NGO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료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찾고 자료들을 모으고 자료들을 또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은 뭘로 부르셨느냐? 해결사의 망대다. 해결사의 망대. 청년은 뭐요? 해결사의 망대로 세워지는 거다. 청년.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딴짓 하지 말고 이거 진짜 이게 딱 좀 해라는 거죠. 세계를 내다보고. 여러분 진짜 세계를 내다보고 플랫폼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플랫폼이 되도록 한다. 이거는 뭐죠? 진짜 네, 본질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본질을 계속. 제가 이번에 저희 젊은 청년이라면 청년이죠. 청년이신데 어,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청년이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에 인도받는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 믿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한 2년 안 되셨을 거예요. 거의 뭐 거의 세 가족이신데 이분이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가 요식업인데 뭐 갑자기 이제 기회가 생겨진 거예요. 기회가 생겨져 가지고 요식업을 한다고 기업 예배를 해달라 이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 청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 사업을 내가 하고 싶다.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내가 인도받고, 이게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업을 진짜 선택하는 게 맞을까? 뭐 등등, 할 때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때의 목사를 좀 만났으면 좋겠고,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나름대로 준비 다 해놓고, 이제 개업하기로 했으니까 개업 여비를 드리달라. 그래서 좀 아쉽긴 했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좋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뭐 내보다도 뭐 나는 목사니까 사업 잘 못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목사가 된 게 아니니까 저는 뭐 좀
유목사님 만나자마자 청년일 때 아주 뭐 20살 초반일 때에 신학회를 해서 바로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제가 사회생활 한 거는 1년 7개월밖에 안 되고 그것도 그저 제조업에서 뭐죠 물건을 만드는 일을 했지 내가 사업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목사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도 있고 축복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사업을 쭉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쭉 하기 전에 월 수입이 얼마를 갖고 있었냐? 어, 좀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수입을 얼마 갖고 있었냐? 예, 뭐 주변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예배 드린다고 본인이 말을 좀 주춤주춤 하더라고. 그럼 좋아. 그러면 월 수입이 예를 들어서 월 현금 수입이 평소에 현금 수입이 한막 300 정도 현금 수입이 있었다 아니면 200 정도 현금 수입이 있었다 치자. 현금 흐름에 수입이 있다 치자.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월 1000을 통장에 찍어라. 그것도 당신에게 그러니까 매출액 말고 매출액 속에서 필요한 뭐 재료비니 뭐니 다 빼고 인건비니 재료비니 다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 순수익이 되겠죠. 순이익 수익이 그렇지? 월 1000이 되도록 찍어라. 다시 말하면 너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본질의 파일을 키워라. 그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업이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월천이 안 되겠다 싶으면 투잡, 쓰리잡을 띄어라. 투잡, 쓰리잡을 띄어서 월천을 만들어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월천이라 해서 딱 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크게. 그리고 당신이 월 300이나 월 200을 받다가 월 200 정도의 어떤 수입이 있다가 아,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축을 위해서 뭐 그렇게 여러분 작정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확 바꾸지 않으면 사업하지 마라. 완전히 확 바꾸겠다라는 생각 속에 그 기도 속에 사업을 해라. 그러려면 본질을 먼저 키워야 된다. 왜? 극이 커야 내 본질이 커야 내가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안 하시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받았는데 자기를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아멘을 하는데 본질의 파일을 키워서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플랫폼을 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플랫폼, 그 역전, 비행장, 그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무덤의 사람들이 나한테 모입니까? 그지? 본질을 키워야 됩니다. 플랫폼, 그죠? 정말로 저 축복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꿈을 가지고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가 봤을 때, 야,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가 본 적이 없다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 고백을 한 거는 요셉의 성령 충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밝아진 그 빛을 보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 바로가 불신자인데 그 여호와의 그 영에 감동된 그죠? 그, 그 요셉의 뇌에서 그 빛나는 그 빛을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흉이 꿈을 통하여서 국가적인 난국에 대한 위기를 지적해주고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그 그죠? 그 지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왕이 그림을 그려야 될 국가 경영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 요셉이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뭘 봤단 말입니까? 국가 경제와 국가 위기와 국가 경영에 대한 뭐요? 그가 가진 무엇을 봤단 말이에요. 쉽게 말합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본질을 키워놨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포인트. 왜 하나님은 그저 노예로 보냈느냐? 경제구나. 왜 하나님은 뭐요? 감옥에 보냈느냐? 정치구냐? 이 두 개가 합치니까 뭐가 나오죠? 국가 경영의 원리라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되잖아요. 즉 본인의 본질의 파일을 하나님 확 키워주셨잖아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게 돼야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죠? 위기지대를 기회의 지대를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뭡니까? 너가 뭐가 되라고 그럽니까? 플랫폼이 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는 축복. 플랫폼으로 만들어 줄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플랫폼 만들어 줄게 이랍니까? 플랫폼이 되라 이랍니까? 그 말은 그러면 내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 하시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안에다가 되도록 하는 포인트를 주셨으니 그걸 찾아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계로 우리로, 기계처럼 우리를 확 뭔가 위에서 조절하고 우리는 막 기계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파수망대. 여기 될 때, 내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월천이라는 일단 기본적인 그 본질을 키우는 본질의 파이를 키워라. 그래놓고 파수망대 뭐죠? 그러면서 첫날부터 너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부터 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 네가 느끼는 부분을 블로그를 해라. 반드시 다른 거는 몰라도 블로그를 해라. 그것이 이웃이 생기다 안 생기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블로그로 남겨놔라. 쭉. 그러면 나중에 본질의 파이가 커졌을 때 어느 날 커져서 네가 그리는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 뭐가 됩니까? 거기 아주 중요한 뭐가 있죠? 파수망대 역할을 해요.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보는 부분이죠. 요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블렌딩을 만드는 겁니다. 이 브랜딩 딱 만든 이 축복이죠. 물론 이제 이 단어들은 뭐죠? 이 단어들은 제가 뭐 몇 가지 이렇게 뭡니까 자료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그래 참 이 단어적인 이 개념이 이 단어가 남겨놓은 개념이죠. 이 개념이 우리가 파수망대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 그림이겠구나를 설명할 수 있는 참 좋은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이죠. 요걸 키우는데 브랜딩, 자기를 브랜딩 딱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파수망대의 축복이 딱 되어서. 그때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빛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당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이 뭐죠? 사람들을 향하여 쏠 수 있는 빛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브랜딩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 중요한 축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안테나죠. 안테나는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은 그지?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요셉이 되도록 시스템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시스템. 그리고 요셉은 그죠? 요셉은 요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지?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뭡니까? 전 애굽이 전 세계 선교죠.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을 그죠? 사람들을 탁탁 세워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바울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에 대한 자기의 본질의 그 축복들을 딱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부분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 파수망대 빛이 되고 빛을 비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19장에 그 일들을 막 치유하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 그죠. 이런 부분이 파수망대에 딱 되니까 뭡니까? 본인이 뭐가 돼버립니까? 본인이 내가 그렇게 만든다 이런 안 해도 뭐가 되죠? 브랜딩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안 띱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즉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레버리지화 하여서 이루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메시지가 막 정리돼가 오잖아요. 막 정리돼가 오시는 부분 중에서 요즘 요거 하나가 지금 잘 안 쓰세요. 다른 거는 다 쓰십니다. 10가지 비밀 옛날에 그 해오셨던 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주시잖아요. 10가지 발판 다시 주시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 다시 주시잖아요. 7대 여정 다시 주시잖아요. 그죠? 9가지 흐름 다시 주시잖아요. 그죠? 60다가 전도자 삶 다시 주시잖아요. 다시 주시는데 한 가지를 아직까지 반복 안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6가지 도구입니다. 레버리지, 베셀 생각나십니까? 트랜스 그 뭐죠? 트랜스미션 뭐 이런 우리 6가지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죠. 노바디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플랫폼, 아웃소싱 이거 6가지 그죠? 요거를
다른 거는 다 반복하시는데 아직 요거는 조금 모아 놓으셨죠. 그런데 요 안테나의 시스템 안테나적으로 가게 되면 여섯 도구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저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일들을 이루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꼭 이 축복을 우리 누리시는 그런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해결사의 망대까지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주간이 되고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이 위기지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의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을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망대를 쌓는 해결사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해결사의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해결사의 안테나가 되어지는 해결사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